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2장입니다. 찬송가 402장입니다. 여러분, 조금 낯선 찬송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과 굉장히 앞으로 또 우리 시편과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402장 여러분 좀 낯서시더라도 같이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대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영상으로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의 축복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가장 참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찬양시입니다. 보통 우리가 대통령의 말년이 되면 우리가 레임덕이다 그러죠. 이제 영이 잘 서지 않고 이제 하부 조직에까지 대통령의 어떤 통치력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레임덕이 왔다, 레임덕 현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다윗이 노년이 되니까 다윗의 그 확고했던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노년의 때에 다름 아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수하했던 많은 부하들이 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하게 되죠. 뿐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 역시 다윗에게서 떠나 이 압살롬에게 많이 동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도망칠 때 모습이 얼마나 그랬냐면 맨발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맨발로 도망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 보면 천만인, 이건 뭡니까? 보통 우리가 이 동양의 어떤 전쟁 사극에 보면 100만 대군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100만 명이 온 건 아니죠. 자, 그 정도로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대군이 왔다는 의미인데 오늘 이 본문 6절에 천만인은 뭡니까? 대적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았다 하는 표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천만인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는 아주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실 다윗은 일평생 전쟁터를 누비면서 전쟁을 겪은 사람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신앙 고백이 뭡니까?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적고 많음에 있지 않다. 그러나 세상의 전쟁의 법칙은 그렇지 않죠. 무기가 어디가 더 우수하냐, 군사의 숫자가 어디가 많으냐, 누가 더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지만 일평생 전쟁을 경험한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군사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군사가 나의 힘이 아니라, 마병이 나의 힘이 아니라, 어떤 지략이 나의 힘이 아니라, 어떤 동조하는 세력이 많고 적음이 나의 힘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오늘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어서 전후좌우를 다 지켜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압살롬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맨발로 도망가고 지금은 고개를 떨구고 있긴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머리를 다시금 들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하는 데 있어서 방패는 어떤 도구입니까?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도구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어떤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강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이 많다 해도 나는 압살롬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물질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죠.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다윗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도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왕이라고 하는 그 명예와 권세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신의 밑에 있던 수많은 부하들도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죠. 오직 다윗에게 하나만 남아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 나를 지켜주십니다. 다윗의 삶에는 언제나 다윗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손길에 의해서 이때까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건너갔고 환난을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위기 아닌 순간이 없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향하는 나를 동일하게 붙들어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서 내가 사람을 바라보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내가 환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모든 환난과 위기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과거에도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응답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록펠러가 처음부터 잘 나간 건 아니에요.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광산업에 뛰어듭니다. 자, 근데 거의 사기를 당하다시피 했습니다. 폐광산을 아주 가치 있는 광산으로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해서 그 아무것도 없는 폐광산을 아무리 파봐야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광부들은 밀린 임금을 내놓으라고 폭도로 변하죠. 자꾸만 해서 빚독촉에 시달리다 보니까 록펠러는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 폐광에 홀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내가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통곡하며 그 폐광산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마음속으로부터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낙심치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더 깊이 파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음성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깊이를 더 깊게 파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받고 이 폐광을 더 깊이 파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록펠러가 갈 때까지 갔다. 미쳤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날 어느 날 갑자기 땅 속에서 그는 금광을 기대하고 파내려갔는데 예기치 않은 검은 물줄기가 솟아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석유, 원유가 쏟아져 나온 것이지요.
무수한 어려움에 쌓여있던 록펠러는 응답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뭘 체험했을까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날마다 체험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이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면 이 시편은 찬송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부르는 찬송 기도의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탄식하고 애원하지만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찬양하는 한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오히려 기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경험한 이 은혜를 우리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벽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절실하게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록펠러처럼 더 깊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은혜의 샘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애워싼 대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구원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을 다윗은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 다윗은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위험이 크다 해도 그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고 계신다. 엄청난 대적에 둘러싸인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반역자 그 아들 압살롬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배신한 부하들을 보면서 마음을 끓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부족한 자신이죠. 아버지마저도 자기를 취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막내둥이 이 다윗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실패의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생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로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굳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나에게 응답하신다. 여러분, 모름지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응답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며 날마다 내 삶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시편 3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자신의 처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나의 응답이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응답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중단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며 록펠러처럼 더 믿음으로 기도로 판내려가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 응답의 은총, 기적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기도의 골방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